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를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기 전에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를 신령한 호흡 혹은 영 혹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이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영이 또 다른 살을 찌우기 위하여 또 다른 영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신령한 것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늘이라는 영적 세계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과 또 장차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논리와 또 우리의 이성,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수많은 학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방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심우원 김미동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경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강력한 권위를 두고,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 또 나의 판단 이런 것보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박사라 하더라도 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굴복하듯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고, 특별히 영적 세계를 수정과 같이 맑게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 권위를 두고 그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담이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듯이 그 영의 말씀을 쑥쑥쑥 받아들여야지 이 영적 세계가 손바닥을 바라보듯이 손바닥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능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훤히 볼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고, 또 심우원이 이후에 환원특강을 하면서 여러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 여러 논리적 구조들이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을 때는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것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권위를 두고서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팍팍 꽂혀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수정과 같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맑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필자는 자연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나 다행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알 수 있고 또 믿게 되어 감사하다. 그래서 일평생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몰입하려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하였다. 나는 진실로 영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영의 세계를 손바닥처럼 훤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내 지식과 내 사상과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모든 그런 것들을 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주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부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권위를 두고, 굉장한 권위를 두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또 지식, 이런 부분들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이제 우리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혼이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육체가 시한을 다 마감하게 되면 혼도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네피림 이후에 아담, 곧 생명이 된 아담은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영에다가 혼이 붙어가지고 영혼이 이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으면 이 혼이 역시 영에 붙어가지고 낙원이 아닌 이 음부 가운데 계속 이제 돌게 됩니다. 음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결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저갱에 한참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는 다시 무저갱에서 끌어올려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유황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육체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육체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벌써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내 혼이 영에 담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인 이 시몬 김기돈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충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이 살기 위하여서 예수의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피림처럼 영이 없는 존재라면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혼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되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피림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모든 인류가 네피림 이후에는 이후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영이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이후에 무저갱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느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무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와 또 영혼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일으키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 발전소에서 다 사용한 핵 폐기물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봉합 장치를 거듭하여 깊은 땅 속에 묻고 영원히 관리함과 같은 이치로 우리의 영혼이 사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역시 휴거, 공중으로 들려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고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원래 계셨던
하늘로 다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거나 부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 갔는데 왜 다시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데, 성경대로 믿는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편강도처럼 예수 믿은 자는 즉시로 낙원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이 엄부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가 결박되어서 있다가 나중에는 시한이 흐른 다음에 무저갱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귀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혼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에다가 혼이 붙어서 그 죽은 영이 가는 곳은 이 엄부 가운데, 결박 가운데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성격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내가 박씨라면 김씨 사람에게 들어가서 김씨의 인격을 어느 정도 흐리고 박씨, 죽은 자의 그 박씨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것이 귀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예수 쫓아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체험으로서 그 체험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은 스스로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귀신이 스스로 나간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지 귀신 스스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간 것이지 그냥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귀신인 바로 그런 존재를 원하는 겁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귀신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데 얼마나 귀신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 적나라하게 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귀신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귀신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그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터무니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천사도 사람 속에 들어간 그 신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쫓겨나가거나 그런 사람 몸에 들어와서 어떤 증상을 발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은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는 육체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과 자유가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유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한한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종교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우편에 섰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어렵지 않게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 우편 강도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편 강도가 철저히 예수를 붙잡았다는 것,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 한마디 말로, 물론 그 직전에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시다, 예수님을, 그 의로운 분을 이 세상 아무도 등가하지 않을 때 그 우편강도만큼은 증거했던 그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증거한 그것과 함께 주님을 꼭 의지하였던 그것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가 의인이라는 사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가 의인이라는 사실, 첫 번째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념하소서 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편강도의 나쁜 짓 주님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기독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막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의인이라는 것, 그 의인이신 주님을 꼭 붙잡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꼭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는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유가 없는 귀신을 다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 의인 되신 예수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